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과일도 풍성했는데 나눔과 섬김도 풍성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날, 그때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물론 저희가 잡은 건 아니지만 사다가 맛있게 또 우리 장님들이 제작한 숯불고기 통에다가 구워서 먹었죠. 그냥 보통 먹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삶아서도 먹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런 즐기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바자회를 했었죠. 그때 수익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다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주광 목사님 교회를 섬겼죠. 그래서 차 2대로 가서 얼굴도 뵙고 또 구제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과일 그날 행사했던 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뭐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한 거니까 저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주고만 온 게 아니라 또 목사님네한테 얻어먹은 것도 많아요. 저녁을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셨는지 우리 여집사님들 너무 많이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또 다 사주셔가지고 또 넉넉하게 먹고 왔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를 그 목사님 아는 분이 무에다가 배추에다가 농사를 하는데 본인이 안 드시고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차를 한 대만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2대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한 대에다가 뒤에다가 무를 엄청 실어서 왔습니다. 그것도 무공의 무. 우리가 며칠 전에 교회 김장을 했는데 그 김장에 그 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김장이 엄청나게 맛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마다 우리 이주광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눔과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요 복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의 한 3군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인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줄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주면 더 좋지만 그러나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꾸어주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뭘 더 달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냥 빌려주래요. 뭐 보통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게 하나의 그것도 뭐 그 죄 짓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가난하다 그러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율법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여기에 보면 농사를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농사를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나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굶어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 날 7일째 일하지 말고 6일째까지 일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음 날 먹을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올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밭과 농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나 이런 거 집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막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7년째 농사를 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도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면 사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병원에 가고 약 먹어야 되고 수술하고 그럼 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루는 쉬어라, 하루는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옆에 밭이 있거든요.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사도 하시는데 여기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을 보니까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감나무가 매년마다 감을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연도 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감을 맺힐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알아가지고 감나무가 알아서 어느 해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어느 해에는 감을 안 맺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신기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땅도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냥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농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 농사를 안 하면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곡식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걸 보고 곡식 올라왔네? 와,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곡식입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곡식이에요. 내 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밭에서 자라났어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도 다 내 거가 아닙니다. 일단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분명히 누군가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도,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도 내 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 농사를 안 해서 남았어요. 7년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곡식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너희 거가 아니다. 그리고 또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도 똑같아요. 농사 안 해도, 관리 안 해도요, 열매가 맺어요. 그러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도 그건 누구 겁니까? 7년째는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23장인데요. 곡식을 추수할 때 이 모퉁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 각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삐뚤삐뚤하죠. 그러다 보면 모서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추수를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건 누구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리고 또 추수하다 보면은 곡식 나달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줍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게 하는 이게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을 늘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이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모압 나라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아기도 아직 없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룻이요, 얼마나 효심이 좋은지 시어머니 보고 저는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아니, 시어머니가 말렸거든요. 야, 너는 이 나이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라 했거든요. 너네 고향으로 가라고.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어머니, 절대로 저 가라고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국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나요? 집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때 했던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곡식을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여름처럼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완전히 무시하고 욕심 많고,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하인들 시켜가지고 야, 그거 다 주워와라.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다 주워오고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추수를 해버리고 이랬으면요,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아마 룻과 시어머니 왔을 때도요, 먹을 게 없어서 아마 진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밭의 주인은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예, 보아스. 어느 날 보아스가 한번 자기 밭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여인이니까 티가 나겠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와,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개한다고, 시어머니 먹여 살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밑에 하인들 시켜가지고 야, 너네 곡식 일부러 땅에 흘려놔라, 떨어뜨려놔라, 그런 거 일부러요. 진짜 이 보아스도요, 진짜 착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보아스와 시어머니를 공개할 줄 아는 이 룻이요, 결혼을 한 거예요. 눈이 맞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자,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 낳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이요, 그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그게 또 끝인가요? 다윗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쭉 가다가 누가 탄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후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늘 가난한 자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아픈 사람, 장애인, 보통 이런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계속 돌보고 섬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눈을 떠서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 분이 누가 있나? 내가 섬길 분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래도 몇 년 이상 다녔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어디서 섬길까? 내가 베풀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누고 섬기며 베풀면서 오는 은혜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어느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뭘 사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두고 그냥 쏙 옵니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은혜는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그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욥이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욥을 생각할 때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도 받는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럼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여겨볼 정도로 그를 사랑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떤 순종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했던 순종입니다. 욥이 처음부터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돕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1,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뭘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사려고 돈을 모은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헌금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머니 이번에는 좀 그런 것 같다고요. 내가 돈을 모아서 나도 장난감을 사야 되니까는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한테 딱 얘기하기를 내가 이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내가 장난감을 사면 몇 년 동안 좋겠지만 이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몇 학년 안 돼요. 초등학교. 그런 아이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런 거예요. 나이는 어린데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주머니 있는 걸 내주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네. 욥이 부자가 된 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이 부자니까 욥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쓸 줄 아니까. 돈을 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야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줄 수밖에 없지 하면서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지 우리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아멘.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신대. 자, 왜 안 도와줄까요? 사람들이 있는데도요. 너무 쉬워요. 답이요. 아까우니까. 그죠? 아까우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주면 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생각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없죠. 아니 내가 모아야 쌓아두어야 내 거가 되는데 왜 자꾸 나눠주나요? 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눠줬으니까 가난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가 자동으로 착 열립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어떤 돈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돈이 있어요. 와, 생각이 다르죠? 이 돈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가지고 다니는 돈, 이거예요. 욥은 그 정도보다도 더 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다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또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야, 창고 열어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 창고가 없어지나요? 가난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조금 이따 갑절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갑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줬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갑절을 주니까 내가 나눠줬는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베풀고 나누어 줬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또 욥은 과부를 잘 섬겼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욥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라고도 나와요. 아니, 결혼도 안 해봤는데 아내를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과부의 마음을 알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18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예, 어려요. 근데도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편이 안 계시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오늘은 뭐 좀 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또 갖다가 주는 거죠. 참으로 욥은 어렸을 때부터 베풀고 나누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요 우리 어른들만 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님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야, 너 빨리 다른 사람 도와줘라. 말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늘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돈을 벌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하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보면 내가 복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복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과연 이 원리를 누가 알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와 진짜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원하옵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내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을 보면 이상의 마음이 감동이 와요.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 어르신들, 그분들만 보면은 자꾸 마음이 가요.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어떤 특정한 분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그냥 생각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을 하십시오. 단 몇 푼이라도 도와주는 겁니다. 먹을 거라도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내가 생각지 않아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돈이라는 건 나 혼자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 이렇게 돌아보실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었던 일이 어느 정도였나요? 내가 수입이 얼마였다, 이건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가계부를 쓰거나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은. 근데 그 중에 과연 얼마만큼을 나누고 베풀었나요? 당연히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 교회에 누구른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떤 기관에다가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볼 때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욥이 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 번역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래요. 그렇다고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봐도 그렇고 다른 번역으로 봐도 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부자인지 나와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는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동물들로 의해서, 가축으로 의해서 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돈을, 재산이 얼마만큼 많으냐가 아니라 욥은요 이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님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버느냐도 다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은 이상하게 그냥 뭘 했다 그러면 돈이 잘 벌어서 부자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돈이나 재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 가지고는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렙돈을 바쳤던 그 과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와, 이 과부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의 재산 전부를 드렸다 얘기를 하십니다. 2렙돈은요 잔돈이에요. 잔돈.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겨우 그거밖에 헌금 안 했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는 가장 많은 걸, 그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종교 지도자들, 와 부자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할 때도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도둑놈들아, 너네는
도둑이다. 너네는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속이 시커먼 그런 완전히 진짜 그 잠언서의 말씀을 하면 거머리와 같은 피를 빨아먹고 몸이 풍선처럼 불어나도 그래도 욕심 부리는 그런 욕심쟁이래.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고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준 거보다 드린 거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쓸 줄을 모르니까. 아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풀 줄을 모릅니다.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거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저 가진 게 없으면 그 조금만 베풀어도 됩니다. 이 나눈다는 게 원어로 보면은 반으로 쪼갠다는 의미예요. 와, 이게 쉽지 않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 한 조각도 쪼개 먹어야 된다고,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희생해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잘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 먹기 달린 거죠. 자, 요번 또 고아를 늘 도왔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욥은 부자기 때문에 먹을 게 많습니다. 오늘은 양고기, 내일은 소고기, 모레는 낙타고기, 그 다음에는 나귀고기. 물론 나귀고기가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으니까 뭐 먹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3끼 이상은 안 먹습니다. 오히려 병나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더 몸 관리한다고 더 적게 먹더라고요. 자, 그러면 욥이요. 그렇게 재산은 많은데 자기가 먹는 건 한정돼 있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게 기쁨인 거예요. 욥에게는. 내가 얼마 먹었느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좋은 고급으로 뭐 소고기가 됐던 뭐 양고기가 됐던 이걸 줄 때 그분들이 먹는 걸 볼 때 내가 더 배부른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을 잘 벌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완전 밑바닥, 아무 빚쟁이에게 도망 다녔던 분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요,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달 쓸 수 있는 딱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안 써요. 그럼 그 나머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뭘로 할까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씁니다. 뭐 내가 누리는 거, 아니 집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차요? 좋은 차 끌고 다닐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원래 안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돈을 쓰는 목적을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대대로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욥이 고아들을 많이 돕는데 내가 먹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다 돕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연히 고아가 되는 거고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과부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욥이요, 그걸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느껴지죠.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아마 제가 볼 땐 그 당시에 욥이 고아원으로 말하면 한 10개 이상을 운영했을 것 같아요. 다 내 자식처럼 돌보는 거죠. 1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결혼도 안 했어요. 고아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욥이 살던 지역은 날씨가 추워요. 여름에는, 아니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가난한 사람은 이불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그러니까 겉옷을 이불처럼 푹 덮고 그 저녁을 넘기는 거죠.
근데 더 가난한 사람은 옷도 없어요, 겉옷이. 그러다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때 욥이요, 이걸 또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옷을 다 갖다가 입힙니다. 심지어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멘. 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욥이 양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7,000마리. 근데요,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 옷으로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것도 양털 옷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오리털 옷, 이런 걸로 따뜻한 것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와, 하나님, 나 이런 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을 더 많이, 새끼를 낳으면 한 10마리씩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을 팔아서 돈 더 벌어서 더 번성케 해가지고 더 복을 내려달라고. 왜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늘리고 많이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여러분,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많던 재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다 물려받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거둬가시죠. 자녀들을. 심지어 재산까지 다 거둬가십니다. 이게, 이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게요, 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욥이요, 재산도요. 만약에 욥이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이 다 거둬갔을 때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거를 거둬가냐고. 내 거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주셨으면 왜 누리게 하지, 왜 다 거둬가시냐고. 내 자식들은 왜 다 거둬가시냐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이랬으니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복을 부어 주신 거죠. 사탄마귀도 욥의 그런 거를 살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그거 다 걷어 가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다 걷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며 감사를 하는 거죠.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욥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언제 지위를 이용하여 고아들을 무시하는 짓을 했던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 있고 돈이 있잖아요. 완전히 고아들이요, 그냥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고 그런 거예요. 착취하고 과부들 괴롭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욥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주먹으로 때렸다, 내 어깨뼈가 빠지고 팔뼈가 부스러지기를 원한다.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욥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자,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향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조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사장이라고요? 내 직원들을 얼마나 그냥 괴롭히는지 몰라요. 월급이 있으면 줘야죠. 돈이 없으면 잘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 줘요. 안 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주 그냥 건들거리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막 무시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수요기도회 때 요한일서를 보잖아요. 그럼 무섭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욥은 이 외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섬겼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주고 어떤 권세를 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요, 아주 그냥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욥이요, 한번 딱 등장했다 그러면 평택시로 말하면 평택시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굽신굽신합니다. 왜냐면은 아주 막강한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때 욥이 한 게요, 그래, 나 잘 섬겨야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랬나요?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진짜 고아가 있어요, 아니 과부가 있습니다. 누구 힘도 없죠, 백도 없죠, 어려워요. 이때 욥이 등장해서 말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라고 권력을 주신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명예와 권세, 이러라고 이러라고 주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때 누리는 은혜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욥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사탄 마귀한테 아주 칭찬을 합니다. 마귀 앞에서, 야 마귀야, 어디 갔다 왔냐? 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마귀가 얘기도 안 꺼냈는데, 그래, 거기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 유의해서 봤냐? 예, 봤습니다. 그래, 맞죠. 그 욥은 얼마나, 아까 뭐라고 했죠?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지 모른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칭찬하실 정도면, 그래서 욥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가난하니까 뭐 어떻게 욥한테 뭘 줄 수 있나요? 그럼 뭘 합니까? 입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아마 뭐 엄청난 축복을 했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이 빌었던 칭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내려준 겁니다. 이게 진짜 복받는 원리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욥도요, 고난을 당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고난이 끝난 다음에 복을 받는데 몇 배 받았다고요? 복을? 갑절이나. 그게 딱 나와요. 아까 양 7,000마리라고 했잖아요. 딱 2배, 14,000마리. 그리고 낙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고, 소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가 되고, 암나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됩니다. 이거 일부러 짜맞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욥이 평소에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거 안 했으면요, 아무리 고난이 끝났어도 갑절복 못 받습니다.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최선을 다해 심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고난이 딱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 욥이 고난당했다고? 이거 어떻게, 야, 우리도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도 좀 섬겨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와서 주고 해가지고 그걸로 더 넓혀보니까 갑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복받는 게 목적이 되면 또 그것도 욕심이 되죠. 그러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도, 월급을 벌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얼마는 11조, 얼마는 헌금,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구제와 선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갑절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